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자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아마 한 두 번의 말씀이 더 나누어지고는 이 시리즈가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체험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네. 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상의 기적이 하나가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영이 살지 못한 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고 그렇게 질문하실 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믿어지지 않으신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늘 들으시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귀가 이렇게 막혀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금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도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말 하지 마라. 교회에서 목사님 말 잘 듣고 성경책 보면 되지 무슨 주님의 음성을 또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미혹을 받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보면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성경대로 믿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는 분명히 예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음성으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폴리캅 2세기의 폴리캅 주교는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상황이 왔을 때 폴리캅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세기의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쳐서 읽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확신하게 되고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13세기의 에빙던의 에드먼드는 수학을 공부하는 수학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학을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가 신학자로 완전히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9세기의 허스슨 테일러 선교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중국 선교사로 보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홀먼 헌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화가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인도하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복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과 전해야 할 복음의 본문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늘 그런 식으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아원을 운영하라고 지시하셔서 그가 고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의 프랜시스 셰퍼는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는 훈련을 받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가 목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루이스 스페리 셰퍼는 하나님이 댈러스 신학교를 세우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일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수도 없는 사례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기 오라고 말씀하셔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은 왜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예배 드릴 때는 은혜로운데 회의할 때는 은혜가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목회를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 대표 장로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씀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것만 회의 때 말해 주십시오. 그냥 내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꼭 응답 받은 것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안건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회의가 아무도 발언을 안 하세요. 그래서 회의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아주 막 마음이 기뻤는데 대표 되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장로님들 사이에 아주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많으시나요? 그랬더니 젊은 목사가 고도의 독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독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하게 했습니까? 응답 받은 것만 말하라고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랬죠. 어떻게 응답을 다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건마다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한번 훈련 받으십시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그 처음 5년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 받으면 정말 놀랍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육성으로 듣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려고 몸부림쳤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진짜 하나님이 불러서 그런 건지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그런 건지 그게 마음에 정말 격렬한 갈등이 되더라고요. 목회가 잘 안 될 때 제가 뭔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없구나 그런 갈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하는 것은 그건 좋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나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떳떳하게 하나님께 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 유기성 목사야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거 하나만 응답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들려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저 죽도록 진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다가 여기서는 10월 28일 24시에 내가 오리라. 자기가 분명히 환상 중에 그 글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10월 28일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 체험이요 사람을 이렇게 확 이상하게 만들어요. 세상 없는 체험을 하여도 분별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르면 세상 없는 체험을 해도 그 체험은 문제가 있는 체험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교인들 중에도요 성령 체험을 한 분들이 의외로 목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분별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요 성경보다도 더 위에 권위에 둬요.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도 많이 받고 시험도 많고 영적인 그런 혼란도 많고 한국교회가 그런 영적인 무질서에 빠지는 거죠. 이제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도 특별한 어떤 환상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분별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이게 옳은가 서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셔서 신방을 가셨대요.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집안일을 하고 계시던 권사님 그리고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시더래.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왜 요즘에 교회도 안 나오세요? 장로 부인이 교회 안 나오시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묻더래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천국 가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물론이죠.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천국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그렇겠죠. 우리 장로님 천국 가시겠죠.
그러면 나는 천국 가기 싫어요. 천국 가서 남편 장로님과 영원히 같이 살 거 생각. 나 차라리 지옥 가고 싶어요. 그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네. 아마 무슨 문제인지 서로 엄청 싸우셨던 거예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근데 남편 장로님이 장로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다.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권사님에게. 그러면 자기는 천국 안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아주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런 뭐 웃지 못할 일도 있지만 사실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 모두가 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저 읽고 아는 지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헤쳐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어려움이 간증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냅니다. 갈 길을 가르칩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만 있어야 돼요. 무디 목사님 일화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어릴 때 아버지 없이 베시 여사 9남매를 길러야 됐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9아이를 다 기를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베시 여사가 9아이들을 다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기를 자신이 없어서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구나. 엄마를 붙잡고 울고불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우리 밥 굶어도 좋으니까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눈물겹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굶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른 가정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때 베시 여사가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사는 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9아이들 다 그렇게 하겠다. 하여튼 엄마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러면 우리 같이 살자. 거기서 무디가 나온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불화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상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뭐 교회 안에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라도 답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골리앗이 거꾸러지고 여호수아 때 해가 중천에 머무르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경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